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금의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2019년 신앙의 주제를 성도와 신앙으로 정하고 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뒤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지난주에 이어 우리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이 종에게나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한영의 인도하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실 구원의 주님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주일 예배 시간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이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 세상은 고통과 절망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할 당시 이 세상은 어두움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가리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늘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둠에 갇힌 것은 자연의 현상이 아닌 우리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어둠에 갇혀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악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입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류는 끊임없는 죄악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죄악의 어둠에 가두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의 어둠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빛으로 새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새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어둠이 걷히고 밝은 새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을 밝혀주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9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그러니까 이전에 죄에 갇힌 이 세상, 어두운 죄악에 갇힌 백성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빛이 사망의 그늘진 이 땅을 비춰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빛인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슬픔이 가득 차고 죄로 인하여 아픔이 가득하던 이 어두운 이 땅에 새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 위에 어둠에 갇혔던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 다시금 거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의 빛, 강명의 빛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되며 그 새 생명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전쟁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인한 상처만 가득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생명의 빛이신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 다시금 새 생명이 넘치고 이 땅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3절과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예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에 진행되어 온 또 하나의 구원의 창조의 선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장 완벽한 구원의 주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그 메시아에 담겨져 있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이름에는 어떤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영적인 시사점이 너무나도 많고 그 시사점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실이자 신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예언하는지도 모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어 이 세상에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9장 6절 초반에 보면 이사야서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모르고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눈뜬 소경의 삶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존재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 인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됩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있어야 우리 자신이 누군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기묘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돕고 지켜주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묘자. 그 기묘함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묘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이 있다고 권력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다고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그 돈과 힘과 권력과 명예는 그들 자신의 하나의 자랑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능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된 흑암에서 강명으로 이끌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대림의 이 계절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되며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땅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림의 이 계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권능과 영적인 능력을 다 받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중보하고 우리 주님의 그 영적인 권능 안에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다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예언하는 것은 메시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 예수님도 함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사역부터 함께 하셨고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영적인 부모와도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늘 우리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부모로 우리가 모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노력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기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름다운 삶,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늘 그들은 그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시간이 최고의 평강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라는 어둠에 가두어 놓자 그 어두운 죄악된 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의 역할을 하는 기묘자, 모사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악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주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을 맞으며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가득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는 성탄의 이 계절 또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모심으로 인하여 성탄의 영광과 감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의 절기, 성탄의 이 절기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이 땅의 아름다운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며 또한 우리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그 하늘의 평강과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다 사는 우리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